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참으로 깊이 있고 바울의 체험적 신앙적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자유함에 넘치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회심을 했고요. 거듭났습니다. 예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요. 예수 때문에 사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바울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컨시스턴트하게 배신 때리지 않고 율법에 미친 그 열정을 예수에 미친 걸로 완전히 방향 전환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예수 때문에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주행에 사로잡힌 바 돼서 바울이 모든 일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에 담대함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선 전체가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 앞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심하다 벌어졌어요. 한계 상황에 늘 놓였고 심지어 그 육신은 정말로 참으로 가시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얽매이지 않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서 복음의 전사가 됐고 그가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된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 그 율법을 이제는 벗어났으니까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을 깨우치게 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 안에 자유케 된 그 복음의 은혜와 율법을 바울이 탁월하게 비교를 합니다. 왜? 자기가 율법에 미쳤었거든. 정신 나갔었거든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뭔지 알죠. 지난주에 바울이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뭐 영의 것, 그 다음에 율법 조문에 쓴 것, 이게 몇 가지 비교하면서 같은 의미인데 바울이 비교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하여금 하라 마라 우리를 철저하게 그 통제 속에 놔서 이렇게 가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가면 너희가 죽는다라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조문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무서운 선생님처럼 이끌었던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대로 가르침대로 가면은 정말 거기 자유함이 있죠. 근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다 못해.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말은 저 바다 멀리 가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와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너희가 듣기에 가깝고 쉬우니 충분히 지킬 만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해도 주어져도 모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우리들이었거든요. 못 지키니까 지킬 때는 신이 나고 자유롭죠. 못 지키면 죄의식에 빠지고 그 한두 번이 아니라 번번이 무너지면 용기가 꼭 잘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길을 안내해주는 그 길을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막다른 곳에 절망에 빠지는 거죠. 율법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결국은 못 지키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길, 망하게 하는 길, 결국은 죄의 싹슨 사망에 죽이게 하는 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못 지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보고 온 거죠. 그 다음은 복음, 새 언약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길이에요? 율법의 길을 내주는데 율법의 조항을 못 지키니까 죽게 됐거든요. 바로 그 율법의 끝에서 살 길을 열어준 게 복음이거든요. 탁월하죠. 복음은 율법을 덮습니다. 율법이 가지 못한 길을 복음이 열어주니까요. 율법이 그렇게 사망해서 생명의 길을 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길이죠. 사망으로 끊는 율법의 길을 그대로 이어받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새 언약, 즉 복음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절대로 안 주는 거다. 율법은 가면 못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가다가 넘어져도 또 불러주시고 죄를 져도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근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확실한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기 때문에 그 길이거든요. 인간이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으셨어요. 요구를 다 이루셨죠. 못 살아나시면 그것도 끝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을 확증했거든요. 이른의 모세부터 시작된 율법의 길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길, 새 언약의 길이 새롭게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길은 더 이상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길이 있을 것, 이게 새 언약의 길이요, 복음의 길입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앞에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원어에 이제 우리말은 빠졌거든요. 그러므로. 이 같은 소망이 뭐예요? 이미 앞에 나왔던 율법의 길로는 끝이고 죽는 건데 거기서 새 길 열었으니까 이건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새 언약, 복음의 영광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이 영원한데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낙심하냐? 내가 왜 남의 눈치를 보냐? 내가 왜 두려워하냐? 담대함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려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은 단지 바울에만 그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에 주는 복음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의 복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예수 믿어도 피곤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거든요. 나는 무너져도 복음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가, 나는 무너져도 주님이 같이 무너지면 나를 받쳐줄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넘어져도 또 붙잡아 주시고 실패해도 또 일으켜 주시고 세상이 막 우리 흔들어 놔도 세상보다 강한 자가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흔들거려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의 영광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쉼없이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담대히 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에는 바울이 자기 자랑 많았었죠. 율법으로 말하고 가문으로 말하고 모든 걸로 말하면은 바울은 뭐 자랑하는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누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예수를 알고 보니 그게 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죠. 바울의 담대함은 소망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의 소망, 미래지향적인 소망이죠. 다시 말하면 궁극적 목적을 저기 바라보고 바울이 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거기에 소망을 걸고 담대한 거죠. 좀 더 말하면 미래에 저 멀리까지 내다보는 거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오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멀리 못 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끝이 확실합니다.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죠. 왜? 이거만 넘어가면 적인데 더 멀리 있는 게 좋은 걸 보는데 왜 놓칩니까? 고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잊지 말할 건 이겁니다. 끝을 보고
아니 끝을 알고 살아간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라는 겁니다. 죽지 않아도 죽어보지 않아도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걸 말씀 통해서 배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죽음 너머에 그냥 살긴 살지만 뭐 유령처럼 빙빙 다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된 것에 덧입고 지금 영원히 지금 항상 늘 새로워진 그 삶을 누린다는 것, 천국에 있는 걸 알잖아요.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이 끝나면 상상할 수 없는 복락인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전에 떠났던 에덴보다 돌아갈 에덴이 훨씬 좋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의 소망은 이 멀리 있는 궁극적인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에서 담담히 나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소망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온 생명의 소망입니다. 율법이 결코 이루지 못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대신 이루어 주신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 우리 고백이 늘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제가 받은 복음의 소망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 흔들어 놔도 사람 평가가 무엇이든 간에 뭐 잘못했으면 평가를 받지만 잘 간데도 많이 보면 그 뭐 휘둘릴 거 없거든요. 이 소망으로 주님의 길을 담대히 가겠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요약하면 우리는 모세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수건 얼굴 가르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모세보다 좀 더 나은 입장처럼 우리 모세 같은 짓 안 해.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율법을 알고 모세형을 아는 바울의 탁월한 해석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럴 필요 없다는, 모세 시대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새 언약의 시대는 사는 모두가 다르다는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요 말씀의 원조가 출애굽기 34장인데 주 34장에 하나님이 모세로 올라오러 시내산 저 중통나무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 마주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냥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세를 보는 모세의 형 아론과 장로들과 백성들이요, 아니 모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호랑이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뭐 냄새가 배듯이 영광의 냄새처럼 쫙 얼굴에 헤일로처럼 비쳐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환한 거. 뭐 어떤 모습보다 그런 광경이었어요. 이 광채가 너무 강렬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와니까 모세가 괜찮다. 올라오라 가지고 다시 자기 근처로 오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일일이 설명하고 강론을 합니다. 이게 내가 받은 율법이다.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 하면 사람들이 자기 보고 자꾸 그냥 너무 광휘하니까 얼굴을 가려줍니다. 자기 얼굴을.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또 수건을 벗어요. 베일을 벗는 거죠. 자,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은 분명히 백성들이 뭐 자기 형 아론부터 이렇게 꺼려 하니까 그들을 편하게 절로 가린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단지 이것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면 이건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못한 거고, 모세가 그런 수준으로 해서 이 가려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고 바울이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재해석해서, 성경에 뭐 출애굽기에는 그 이유는 요거밖에 가렸다는 게 안 나오지만 바울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탁월하게 오늘의 은혜를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자, 장차 없어질 것이란 뭐냐? 율법, 옛 언약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고 모세 얼굴의 광채예요. 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즉 존재하지도 않아요.
모세 이미 옛날 사람이니까 모세 얼굴의 광채?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한계가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모세도 사라지고 그 영광도 사라지고, 그때 더 큰 영광, 새 언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거를 캐치한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가 죽은 얼굴 가린 것은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사라져가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실망할까 봐, 사라지면 주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는 것 보면 한 영광도 그렇구나라고 믿음이 식어질까 봐, 율법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음을 당시엔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장차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걸 착각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배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큰 영광, 더 멋진 것이 옵니다. 이걸 모세가 알았어요. 백성들의 율법을 사실 광야에 지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사람들이 이 백성들 아닙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걸 모세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백성들한테 좋은 언약을 주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좋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다는 것까지는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데 더 좋은 언약이 있을 거라는 것은 모세는 알고, 그 더 좋은 언약으로 백성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거 너무 여기 눈독 들이지 말고 싹 가려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하랬죠.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여기에 너무 휘두르지 마십시오. 나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런 거. 그리고 결국 오랜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렴풋이 알았던 그 더 좋은 언약이 사실 비교도 안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 모세가 경험했던 옛 언약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거리도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그 율법은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영광입니다. 이 영광, 하나님 오래전 출애굽 때 시내산 백성들이 보았던 그 옛 언약의 영광 전체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죠. 모세는 알았지만 뭔지는 몰랐어요. 백성들은 그 도시 아무것도 몰랐고 예배 드신 그 언약이 수천 년 뒤에 이루어지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신에 나타난 그 영광입니다. 이제 영광은 파이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 최종이기에 이에 대체할 다른 영광이 없기에 모세가 이거 먹고 또 올 거라고 모세처럼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올 때 그 영광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이건 눈이 멀어요. 볼 수가 없어요. 달빛 보고 두려우면 햇빛은 보지도 못하거든요. 굳이 비교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새 언약의 찬란한 영광은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우리가 그대로 가림막 없이 그냥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귀한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1:1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흠 있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강력한 서치라이트로 막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너 잘못했지라고 막 사자치 비추어도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뻔뻔하게 죄질하는 자리 아니고 담담하라는 거죠. 우리 받은 용서와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들어와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든 우리의 죄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단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와 오늘, 미래의 모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가려주기 때문에 이 모습, 우리 모습 그대로 떳떳하게 나가 하나님과 대면하면 됩니다. 50분 쭉 타고 내려가던 미국 교회가 딱 있는데 Come as you are라는 게 그 교회의 사인판이에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그 간판 마음에 들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야단 치시지만 다시 싸매주시고 당신께 나온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찬송가 가사 말이 있잖아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도망가도 찾아오셔요. 심판날 당할 때 주님 겁내지 마 떳떳이 볼 수 있도록 마음속 주님으로 꽉 채우라 이 말이죠. 예, 매일 더 주님 마음속 깊이 모시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그 놀라운 영광을 걷던 뒤로없이 볼 수 있도록 복을 예수를 그를 통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미 끝난 그 지나간 율법의 영광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새 언약을 배척했습니다. 이미 끝난 율법의 영광이 거기에 붙들려 있었어요. 이걸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딱딱한 율법을 읽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지키지도 못한 걸 남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냥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었어요. 고집, 편견, 형식 장난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진리인 줄 알고 길이라고 그냥 심지어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희한한 소리까지 하는 사람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방식이 절대적이다라고 자기 것만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고대에서 복음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게 그냥 한번 끝나 오늘까지도 그 당시 바울이 편지 쓸 때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까지도 수건을 여전히 가린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리는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독이 있는데 마음이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뭘 말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귀가 닫혀 있는 거죠. 이 수건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린 영적 장막입니다. 눈이 어두운 건 답답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어두운 게 가장 육신의 눈보다 더 어두워진 게 마음의 눈과 영이 어두우면 꼼짝 못합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가장 큰 영웅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부인하는 그 정도까지 완악함이니까요. 언제 없어지냐? 내 눈에 뭘 껍질 벗긴 건 누가 벗겨줘야 되거든요. 저는 백내장 수술해서 얼마나 빛과 어디합니다. 제 눈에는 자꾸 뭐가 끼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뭐가 백태가 끼는 거죠. 싹 수술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내 힘으로 못 하거든요. 누가 벗겨줘야 되니까. 주님께 오면은 그 저절로 그 말씀의 비탑에서 싹 벗겨지는데 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벗겨진다는 말이 뭐냐면 쓸모없이 된다,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못 지킨다. 나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에 덮여있던 수건이 벗겨집니다. 말씀에 진정 의미가 들어오고요. 율법에만 진짜 완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어 나오겠지만 전혀 보이지 않던 게 보이잖아요. 왜? 말씀 우리를 비추어서 가리웠던 모든 편견과 이기 욕심을 벗기기 때문에 아하라고 하는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벗지 못한 마음에 가려진 장막의 수건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벗겨내야 됩니다. 주님, 안 되면 주님, 내 이 속 수건 벗겨주시옵소서. 내가 믿어왔던 방식도 그 수건이에요. 내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수건이에요. 야, 복음은 이게 자유로운 것을 주님께 올 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수건은 곧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복음은 그 수건을 과감히 벗깁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율법을 읽으면 눈이 혼이 트여야 되는데 그 읽다 보니까 수건이 덮여 씌어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덮는 거죠. 여전히 오늘까지 이 수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 서로 비슷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를 두르고 있어 나의 방에게 된 수건이 다 달라요. 선입관도 수건입니다. 내 나름대로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수건이고요. 내 의와 종교심도 수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마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집과 아집도 수건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못 듣고 이해 못하는 건 바로 수건이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가 들어와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읽지만 봅시다. 얼마나 많은 그 선지자들이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해도 그냥 뭐 뒷전에 그냥 한 귀를 흘리잖아요. 오직 그 당시엔 구약시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요즘은 예수 안에 돌아올 때 수건은 반드시 벗기십니다. 종교적인 제도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제거되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 돌아올 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슨 여러분을 가리고 있어서 참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수건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도 때가 많이 묻죠. 하나님 내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말씀이 제대로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주께로 돌아오면 벗겨지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언제든지 돌아오면 뭐 세상권 유효기간이 있지만 복음의 예수께 돌아와서 수건이 벗겨지는 유효기간은 없어요. 아무 때나 돌아오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늘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요. 늘 열려있는 회개의 문이고 돌아오는 문이죠. 언제든지 돌아오라. 주께로 방향전환하는 거죠. 찬양 시선 불렀듯이 반성을 넘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 삶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내 얼굴 하나님 똑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심령으로 돌아서라는 거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건 은혜로 새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꾸 이게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는 것 같고 자꾸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뭔가 수건에 덮여 있다는 건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초청해서 돌아오라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무아무개야.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랜 신앙생활에도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이게 쓰였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귀 안에 들어있지만 마음이 늘 멀리 가 있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과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복된 자유케 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 영이시니 성령께는 제한받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쳐들어오시니까 뭐 담을 뭐 몇 겹 돼도 팍팍 파고 들어오거든요. 마음 열면.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분이 계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인이 계신 곳은 어떤 건물적 장소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진 않아요. 어떤 특별한 분위기가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동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계신 곳 어디냐? 그분이 계시면 내가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곳이 화장실도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방이면 골방이 그렇고요. 눈물벌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새벽 출근길 바쁠 나가는 그 차 안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그 시선을 두는 곳이면 어디나 주여이 계신 곳이고 자유함이 충만해집니다. 억눌린 것에 벗어난 자유입니다. 죄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이 시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수치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주여이 계시면 여러분 감옥도 뚫고 나오세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나오기 전에 주영이 충만했거든요. 감옥문이 확 열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바쁜고 지금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시지만 힘든 건 다 아시지만 여러분 주영이 충만한 그 상태로 계십니까?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수건에 가려워서 참으로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할 때이고 얼굴이 깊이 멋을 때 있습니까? 벗기셔야 돼요. 그분이 계신 내가 동의하고 있는가?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다 벗은 얼굴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가릴 필요도 없어요. 구약의 모세는 그걸 가릴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 더 큰 영광으로 가릴 필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거룩한 목욕탕이다. 서로의 상처 연약함을 보더라도 여러분 창피하지가 않아요. 서로 덮어주니까. 강한 자 약한 자를 덮어주고 나은 자가 부족한 자를 세워주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뭐 감추고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까지 탁 털어놔요. 여러분 정말 자유함을 느끼셨어요. 좀 내가 뭐 어때서 했던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너를 정죄합니까? No way. 자신만만하십시오. 마음껏 털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랬어요. 한 번에 깨달으면 끝나면 계속 영광이라는 변화가 주의 계속 자유. 어제 영광이 아니라 오늘 더 큰 영광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혹 눈물 흘렸습니까? 다음 영광을 위한 준비입니다. 혹 지금 고난입니까? 다음 영광을 위한 통로고요. 내일의 찬송은 바로 오늘 순종을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사는지 최고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 어려운 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영에 자유롭게 잡혀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 누리고 있냐? 이게 최고예요. 이것만 있으면 다른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주영이 있는 곳. Where there is the Spirit of the Lord, there is freedom. 이게 뭐냐? 세 가지를 압축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이 어떤 조문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진 거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도 나와 있는 거예요. 얼굴 가릴 필요도 없어요. 당당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의 자유입니다. 한 율법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 사랑은 나가는 사람은요 수건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모습 보고 사랑하다 사랑 못할 존재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오늘 모습 보고 사랑할까만 결정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래적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여에 계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사랑 방법입니다. 이 사랑으로 다시는 수건에 가려서 속상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 살더라도 주님 충만하게 사서
경제가 뒤흔들어도 몸이 약해도 누구나 힘들게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희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나게 만들어 주시고 더 이상 과거를 머물지 않고 미래의 우리를 부르지 않고 소망을 따라 나도 달려나게 만드시고 모든 이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참으로 아버지 자유케 되는 어느 것도 얽매이지 않는 깔끔한 그런 내 개인 우리 공동체 삶 우리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